네,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하시면 좋아요. 제가 성경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서 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옆에 띄고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 하셨던 거 같이 들고 저희가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원역사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원역사의 주제는 거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계속되는 타락, 반역, 그리고 이 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나갔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역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실은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개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었고 족장이었고 민족이었고 아예 나중에는 이제 정말 온 세계적인 그런 심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절망적인 시기 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절망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들은 민족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아주 큰 그런 문제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한 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원역사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1장부터 11장이 스케일이 엄청 커요. 막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너무 큰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죠? 왼쪽에 있는 건요? 망원경. 네, 망원경이요. 이거 주로 뭐 볼 때 쓰시죠? 별. 네, 이게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스케일은 이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막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민족을 보고 막 역사를 보고 뭐 정말로 엄청 큰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11장부터 12장으로 딱 오면서 스케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현미경. 현미경이 됩니다. 현미경. 이제 현미경이 딱 돼서 누구를 보시냐면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왜냐하면 너무 크신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왕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펼쳐주시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너무 유명하죠.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걷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약속하신 네 가지 복은 무엇이었는가인데요. 제가 제 화면으로 볼 때 우리 양현숙 권사님 제일 오른쪽에 계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죠? 땅으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떠나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여기 명령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전부 다 원어를 보면요. 딱 동사는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은 뭐냐면 가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런 거는 전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딱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명령의 핵심은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은 하나님. 하지 말 거 너무 많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은은지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지 말 거 많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아요. 네. 항상 그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안 할 수 있고 이것도 멈춰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따를 때 막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실은 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안 하셔도 하나님을 안 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하실 것들 많습니다. 뭐 율법이 그 많은 것들 안 하시는 거 좋아요. 뭐 술도 있고요, 담배도 있고, 뭐 음란한 거, 투기, 미움, 다툼 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을 안 쫓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가라는 거 하나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율법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배워요. 이걸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배워요. 거짓말이 왜 나쁘지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되게 고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들이 율법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전통 안에서 자라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하나님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우리 이선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막 던지고 있습니다. 실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독이 왜 되는지를 연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모험가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충족되는데 그 모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요 자꾸만 새로운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없으시면요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중독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여행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안 나오시죠? 나와요. 나와요. 그림이요. PPT 나오나요 지금? 네. 네. 네, 우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을 쫓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가로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가지 복은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한다?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복을 준다. 세 번째는 너의 뭘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뭐가 된다? 민족의 아버지. 너는 복이 모든 될지라 복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첫 번째 보면 민족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은 땅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고요. 네 번째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잘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실은 이 복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복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말하면 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서 사실 민족적인 겁니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이 지금 민족이 되고 땅을 주고 그의 이름이 커지는 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 크게 보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은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간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바로 그 일에 아브라함이 쓰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복들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요, 우리 2번 이 부르심은 누가 주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김혜정 집사님 누가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른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내가 골랐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길들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실은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배경에서 자랍니다. 이방 땅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궁금한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손길들을 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강현주 집사님 나이가 혹시 아시나요? 컨디션이 75세. 네, 맞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75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땅에 누가 있었죠? 박덕석 자로님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 네, 맞습니다.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어떠세요? 75세에 이민 가실 수 있으실까요? 못 가요. 네. 이게 너무 강렬하네요, 진짜. 이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75세. 비록 당시에 사람들 수명이 조금은 길었지만 75세는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와 부모님들하고 해외 비행기도 타고 코로나 이전엔 조금 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건강들이 안 좋아지셔서 제주도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요. 여행하기
좋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실은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법이 좋지도 않았고 의료시설도 안 좋았습니다. 이 여행을 간다는 건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을 다 버리고 그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땅에서 움직여서 이동했는데 우리 6절을 보시면요. 우리 6절을 우리 소진자매님 6절 한 번만 읽어줄래요?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이렇게 갔는데 아니 갔으면 땅에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막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인생을 걸고 왔는데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세겜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는 뭐 깊게는 안 보지만 당시 시대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대요. 완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볼 때 이 여행을 하는데 실은 하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힘듭니다. 그리고 여행을 해서 이제 도착한 그 가나안 땅도요,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였으면 마음이 저였으면요 되게 낙심됐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낙심될 만한 상황과 환경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길들이 쫙 펼쳐지시던가요? 가시면 김경희 권사님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이거 뭐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해서 이렇게 막 가면은 막 하나님 막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우리가 이거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해요,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그 제사를 드려요. 아브라함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광민영재님 9절 한 번만 읽어줄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이 남방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갈 곳을 못 잡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75세 이게 막 힘든 나이에 막 갔는데 이방 족속도 있고 근데 안 떠나고 막 있는데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남방이라고 나왔는데 언어를 보시면 남방이 아니라 네게부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제 남쪽이 아니라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요. 그 남방이라고 쓰여진 게 네게부 지역이고 남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남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북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겁니다. 제가 지도를 좀 드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위치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내려가는 거고요. 결국엔 자리를 잘 못 잡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순종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곧장 그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놀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땅입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진호 형제님 네, 10절 한 번만 읽어줄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 네, 게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건 뭐 완전히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거류하라고 갑니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고프고 먹기 힘들면 이사 가실 건가요? 계속 버티고 계실 건가요? 남태현 집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사 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들 요새 룻기 보는데 룻기도 그래요.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서 떠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애굽으로 이동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하나님의 따라서 이동한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애굽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제대로 오면 엄청 좋은 땅이래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언제? 비가 올 때. 그런데 이 비가 안 오면요. 이 땅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고 굉장히 이 가파른 땅이라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가 안 온 적이 많지는 않대요. 일반적으로는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고 왜 중요한 땅이냐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완전 망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돌아볼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그 삶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신앙생활 안 해도 가진 것들이 풍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잘 의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너무 풍성하면. 반대로 이 애굽에는요. 어떤 강이 있죠? 애굽에 나일강이 네, 맞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가뭄이 들 때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망하는 땅. 근데 이 애굽 땅 여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없어도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저기 나일강 애굽으로 간 겁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그냥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냥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이 비슷한 일을 만나요. 자녀들이. 근데 그는 안 떠나요. 아마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척박한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5번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6번입니다. 제가 뭔가 네, 6번인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레의 아름다움을 두려워합니다. 네, 사레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강인숙 권사님 한번 창세기 12장 11절 네, 11절과 12,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아내를 뭐라고 말하자 그래요?
누이. 네,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자고 합니다. 되게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5세. 네,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거든요. 이 최소한 65세입니다. 근데 이 되게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 65세의 사라가 왜 이렇게 이쁜가? 그 진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왜 이뻤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 미인이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이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이 미모를 여전히 사라가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꾀를 내요? 이거는 뭐 사라 아름다움의 비결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아름다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엉성하지 않나요? 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 여자를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한 여자라고 하면 더 데려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했으면 좀 찔리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데려갈 때. 근데 저 여자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 사실 더 데려가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이 굉장히 엉성해요. 예, 이게 뭐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례를 지키기보다 이건 누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 네, 아브라함 자기가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남태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내를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자는 거예요? 자기가 살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게 군대 갈 때 이렇게 자기 누나 사진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누나 이렇게 이뻐, 나 좀 잘 봐줘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그래서 아니 이게 지키려면 나랑 결혼했고 평생 얘를 데려가면 난 죽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 아브라함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되게 어이없는 수를 꺼내요. 그죠? 저 사람이 저럴까라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엉성한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레랑 아브라함이 그 후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둘이 사이 좋지. 네,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한번 남편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미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에 한번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결혼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례였으면 되게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몰리면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 6번은 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7번 아브라함의 그래서 가정을 지킨 것은 누굽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이민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이 스토리 전개는 대부분 이제 아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처럼 그 사례가 이뻤고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애굽인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를 막 주면서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낳고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되게 비겁해요. 그걸 또 받아요. 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사건이 너무 커진 거죠. 이제 막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낳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케일이 커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손쓸 도리가 없어요. 너무 이 사건이 커졌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서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이다. 라든지 막 살아도 어떻게든지 살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시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갖고 계시죠? 이 성경을 보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을 보시면 막 성령님이 와서 막 전도 여행할 때 막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대로 음성 들으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으로 그것들을 다 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바울이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으면 되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또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8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네겝으로 향합니다. 네겝가 아까 실은 남방이에요.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가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번에 목사님 아브라함이 더 잘 됐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가가지고 뭐 사람들 그 재물도 많이 얻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 하나가 어떻게 연상되는 사건 있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가 좀 기억나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한테 막 금은 보화를 막 줍니다. 막 귀한 것들을 갖고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출애굽하는 그 모세의 여정을 약간 예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개인이었지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갈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에도 그분의 뭘 쓰세요?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요 역사를 쓰십니다. 이 창세기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실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비전이란 말 있잖아요. 비전. 이 비전이란 말 요새도 좀 많이 쓰는데요. 이 비전이라고 말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 주로 생각해요? 내 비전을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비전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쓰실 거예요. 그 비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헌신되고 우리의 삶이 그 비전의 가치를 본 사람들이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비전을 내 욕망이나 내 야망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쓰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을 향한 비전들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이요. 실은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창세기 12장을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김정희 집사님,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네, 답은 제가 생각한 답은 잘 모르겠다고 저는 답해봤어요. 네, 맞아요. 구원은 혹시 지금 근데 스피커가 약간 찌직거리는데 약간 주위에 보고 약간 시끄러우신 분이 있으면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됐네요. 아니구나. 네. 네. 그 답은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선 집사님 여기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구원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떠세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잘 믿게 생기신 분들 있죠? 예, 은지자매님 어때요? 예수님 잘 믿게 생긴 분들 있나요? 네, 있죠. 직장 부장님 중에 뭐 진짜 안 믿게 생긴 분도 있죠. 안 믿었으면 좋을 분도 있죠. 네. 저분이 천국 가면 천국 힘든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니다 싶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은 전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신학적인 말로는 그거를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네, 혹시 죄송한데 스피커가 약간 이렇게 지금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계속 나서 한번 음소거를 네, 좋습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다 믿으셨죠. 근데 이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이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복음을 계속 전해도 안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 돌아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전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 로마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그래서 전도를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하다 그래요. 정말 바보 같고 엉성하고 어리숙한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 전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가 되게 하세요. 이게 되게 신비한 일이죠.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근데 저는 23살 때 회심을 했거든요. 되게 신비한 거예요. 복음을 정말 수천 번 들었을 텐데 그동안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일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제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 안에 들어오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실은 우리는 더 겸손하게 전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게 생기신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질문 재밌네요. 아브라함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꾸짖지 않고 왜 바로가 혼났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재수없다. 이거 돈 뺏기고 뭐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요. 저 고민하다가 답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이것도 모르겠다. 네. 목사님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쵸. 제가 모르네요. 그냥 생각한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길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성품을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기질상 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 75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인데도요.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아내 속인 거 몇 번 속이는지 아시죠? 두 번. 네, 한 번 더 속여요, 이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기질상의 그 약점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참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참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할 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못됐죠. 근데 사람들이 가끔 지각도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야지 좀 마음이 좀 좋지. 너무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면 좀 막 그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좀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좀 이렇게 막 삐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지 좀 우리가 좀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을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그 바로는 우리가 지금만 보니까 불행해 보이지만 나쁜 일을 또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바로가 억울해 보이지만 바로의 전 인생을 볼 때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것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욥의 자녀들 생각해 보셨어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들도 좀 나중에 한번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다룰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12장 정리하면서 핵심 주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을 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로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을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근데 오늘만 봐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 선수라서 그런 모습도 물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 짱이네. 아브라함이 이랬네. 아브라함이 멋있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실은 우리의 초점은 어딜 향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자꾸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성경을 자꾸 위인전처럼 보시게 돼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어떤 대표라고 말하면 좋냐면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짱 이게 아니고요. 은혜 입은 자의 대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연약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그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은 나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지. 여기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를 아브라함을 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은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거고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지만 연약함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넘어지는 죄들 계속 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우리는 살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갔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으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보면서 이걸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거가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요, 아브라함 우와 멋있다가 아니고요, 야, 아브라함 이렇게도 연약한데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을 보고 내 안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엉망이고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근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존경했던 분들도 이럴 수가 있나 했던 일들 되게 많이 제가 겪었거든요, 요 근래에.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이 회개한 것들도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쫓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들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탁월해 보이는 인생도요, 어리석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 아브라함이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믿음의 샘플,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요, 그 하나님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좀 같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것들 더 있으신가요? 하시면서 네. 자유롭게 질문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또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네. 또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럼 한 개만 이것도 이 반장님이 하나 해주세요. 없어요. 우리 소진자매님 하나 해주세요. 저도 없어요.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레포트 잘 받았고요. 그 안 내신 분들도 있는데 안 내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내시면 더 좋고요. 근데 꼭 중요한 건요, 그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 답은 저희들이 금방 나잖아요. 답은 안 다루셔도 돼요. 근데 이것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이건 뭔지 하는 것들을 좀 나눠주셔야지 서로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놓친 것들을 되게 많이 질문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밑줄 친 거는 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은 좀 이렇게 꼭 코멘트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보내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레포트가 뭐예요? 그 레포트라기보다 그 페이퍼 저희 카톡에 그때 드리지 않았던가요? 단톡에. 거기 놔두신 거요? 네, 그 한 장짜리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제가 매주마다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항상 똑같아요. 이게 문제를 풀면서 궁금했던 거 여기 그럼 이걸 해당하는. 미리 풀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국지가 안 됐었군요. 예, 네.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숙제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무슨 네. 숙제가 있었지? 그러고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네. 이번 주도 똑같이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려주셔서 수요일 정도까지만 해서 주시면 좀 더 여유 있게 제가 이제 질문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한번 답변들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항상 시간에 좀 쫓겨서요. 아직은 못 만들었거든요. 제가 다음 주 할 내용은 빨리 해서 빠르면 내일까지 한번 이렇게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났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 여정들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